요새 우리나라는 그 해묵은 역사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념 전쟁으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념의 시대도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요즘에 한 몇 주 동안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것은 육사 교내에 있는 독립군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5개의 흉상을, 5인의 흉상을 철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문제로 굉장히 우리가 시끄러웠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이게 논란이 될까요? 바로 뿌리 문제예요, 뿌리. 다른 말로 하면 역사 문제가 되겠고 뿌리 문제입니다. 원래는 5개를 다 철거하려고 했는데 논란이 되니까 그 중에 하나만 철거하기로 일단은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를 철거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 것도 하나씩 더 철거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왜 그럴까? 왜 먼저 육사에서 시작했을까? 사실 우리나라 근대에 현대 군은 육군이 먼저 시작한 건 사실 틀림이 없죠. 육사의 논란은 우리의 뿌리를 어디로 놓고 보느냐, 육사의 기원이 어디냐, 육사의 뿌리가 어디냐에 대한 논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뿌리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가 없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우리의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이게 없어요. 오히려 백과사전에 들어가면 있어요. 육사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뭔가 불편함이 있고 일치하지 않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하다면 교회도 학교도 들어가면 다 그 기원이 있고 뿌리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현대군으로서 육사는 뭐 해방 이후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학교 형식을 갖췄다 해도 그 정신적인 역사적인 뿌리는 우리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것은 뭐예요? 독립군이에요. 뭐 신흥무관학교라든지 이런 독립군으로부터 뿌리를 우리는 찾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도 어디예요? 근대 국가. 근데 대한민국의 뿌리는 뭐냐면 3.1 운동으로 시작한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보편적인 생각인데 근데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없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 육사의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한 곳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군 초기 우리나라 현대군이에요. 현대군. 대한민국 창군 초기 육군 참모총장을 1대부터 11대까지 그들의 경력, 그들의 뿌리를 파헤쳐 놓은 기사예요. 육군 참모총장 1대 소장 이응준 일본군 대자 출신. 2대 최병덕 소장 최병덕 일본군 중좌 출신. 3대 소장 신태영 일본군 중좌. 4대 소장 최병덕 일본군 중좌. 5대 중장 정일권 만주군 대위. 이 만주군은 뭐냐면요, 일본이 그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만주에다가 나라, 족보 없는 나라를 괴뢰 정부라고 하죠, 세우고 대리 통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괴뢰 정부예요. 여기가 만주국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그 만주국 안에 이제 또 군사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5대는 만주군 대위, 6대 중장 이종찬 일본군 소자, 7대 대장 백선엽 만주군 중위, 8대 대장 정일권 만주군 대위, 9대 대장 이형근 일본군 대위, 10대 대장 백선엽 만주군 중위, 11대 중장 송요찬 일본군 상사. 이거 하나면 왜 지금 육사 내에 있는 흉상 철거가 문제가 되는지 다 이해가 한 방에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이들은 다 일본군이고 만주군이었다는 것은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조선 의병이나 조선 독립군이나 중국 군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의 적을 시효, 뿌리라고 말할 수 없는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근대사의 비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6.25 때 세운 공로를 부정할 수도 없고, 이들이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일본군에 가담해서 친일을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우리 안에 이 아픔이 다 갖고 있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답은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건 저는 역사를 좀 길게 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역사를 70년, 50년만 우리 역사로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신라는 우리 역사예요, 아니에요?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죠? 자, 신라는 우리 역사예요, 아니에요? 왜 저렇게 경상도 쪽이잖아요. 우리 역사 맞아요? 그럼 고구려는 우리 역사예요, 아니에요? 왜요? 저 북한 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적대 국가였죠, 서로. 역사를 50년만 놓고 보면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200년, 300년, 2000년, 5000년을 두고 보면요, 역사가 길어지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다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945년부터만 우리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열과 나눔은 멈출 수가 없죠. 역사에서 한 일부를 빼버리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우리끼리 내분이 있었던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역사를 좀 길게 보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서로의 그 약함을 인정한다면 우리 문제 안 들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으로 보면 5,000년 전에는 어느 나라였어요? 정확히는 5,000년이 아니지만 약 5,000년이라 했을 때 단군조선이잖아요. 그죠? 고조선이라고 하면 단군조선이요. 여러분, 단군조선은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 단군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곰족, 그 다음에 호족, 그리고 이 발견된 자료에 보면 늑대 같은 문양과 같이 나오고요. 또 새 모양, 새 있죠, 새. 우리나라가 솥대를 많이 세워요. 새 모양의 솥대를. 그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환웅족을 상징하는 천족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 고대 5,000년 전에도 여러 나라의 갈등과 협력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5,000년을 놓고 보면 다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말갈족, 여진족은 우리 역사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한 500년만 놓고 보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여, 발해, 고구려 전부 다 그들과 함께 세워졌던 나라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 전부 다 DNA가 한 혈통 아니에요. 정신적인 뿌리를 우리가 같이 찾자는 것이지. 오늘 여기 너무 가면 또 제가 흥분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결국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원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는, 개신교 역사는 150년이에요. 미국은요? 미국 역사가 몇 년이면 역사가? 미국 언제 세워졌어요? 네. 복화술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역사도 한 300년 채 못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사이가 안 좋아. 역사가 짧으니까. 유럽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한 예배당에서 천주교 개신교하고 일부 2부 예배로 드리는 교도 있어요. 역사를 좀 길게 봐야 해요.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예 다른 종교로 들어왔잖아요.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아예 다른 시대에 다른 종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다른 줄 알아. 많이 다르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너무 천박한 적대적인 태도는 취하지 않고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길게는 에덴 동산까지 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종교로서, 언약 종교로서, 말씀 종교로서의 기독교 뿌리는 어디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뭘 주셔요? 최초로 기록된 말씀, 성문법,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적용 법률로 인해서 레위기와 여러 가지 이 법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모르고 교회 다닌다. 우리끼리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뭐가 맞니? 종이 맞니? 십자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이런 걸로 막 싸우는, 비본질적인 걸로.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되니 뭐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되느니,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너무 짧게, 그 사람 인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상 한번 시내산 언약으로 들어갑시다. 시내산 언약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세순교회에 다닐 뿐이에요. 자, 시내산 언약의 형식을 한번 살펴보죠. 형식.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3개월 동안 거쳐서 3개월 3월 1일째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백성들은 거기에 장막을 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다음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 한번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대신 뒷산이라도 계속 올라가셔야 해요. 낮은 산이 아닙니다. 낮은 산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낙타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낙타 타는 것도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체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올라갑니다. 광야에서 진을 쳤고 산을 올라가요.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의 제시자, 언약을 맺자라고 부르고 제시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알아야죠. 언약의 당사자들. 이 계약이에요, 계약. 누구시라고요? 예, 혹시 땅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중재자는 누구예요? 언약의 중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재자는 모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계약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식을 위해서 준비해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바로 들어가서 결혼하나요? 대부분? 결혼식을 준비하죠. 뭘 준비해요? 물론 뭐 사랑도 확인하고 싸워도 보고 헤어져도 보고. 몇 번 싸웠다 헤어집니까? 결혼하려면 몇 번 싸웠다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결혼이 낫겠다 생각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렇죠. 예식장도 잡고 뭐 살 집도 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시기 갔다 오면 뭐래요? 우리 신부들은 뭐래요? 다이어트가 저절로 됩니다. 예, 다이어트. 드레스 한번 보고 오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하고 가서 또 피부 마사지도 하고 미용실도 하고, 남편도 신랑도 나름대로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딱 결혼식 날 예식을 하잖아요. 그 언약식을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있어요. 19장 10절에 보면 옷을 빨으라고 했어. 너희들 다 의복을 빨아라. 여러분, 광야 생활 하면서 옷을 자주 빨았을까요? 안 빨았을까요? 못 빨죠. 자주 못 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빨으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의 행동과 모든 것을 구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그냥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옷을 빨아야 되는데 안 빨면 어떻게 될까? 안 빨고 나오면 언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바지 입고 신부가 드레스 안 입고 청바지 입고 갑자기 딱 나타났어. 아니면 신랑이 그렇게 나타났으면 신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 결혼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어떤 그 TV에서 회사 면접을 보는데 MZ세대가 면접 보러 왔더라고.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고객을 상담하는 회사인데 청바지 입고 온 거예요. MZ세대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이제 미스가 청바지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이 나는 지금까지 면접하면서 청바지 입고 온 거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나는 자연스럽게 일이나 나는 똑같다고 생각한다 하는데, 그 자리가 공신력 있는 자리잖아요. 상담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것 같다 우리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되게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면접 때 청바지를 입고 오지? 물론 알아요. 자기 마인드는 이해해.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옷을 빨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옷을 빨고 며칠 기다리라? 왜 3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경건함,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들 준비된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정하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여기 산 아래 어디 딱 여기 넘어오지 마라. 왜요?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그래서 구별된 영역을 만들어라 했어요. 구별된 영역을. 여러분의 구별된 영역은 어디예요? 여긴가 여기? 아니 예배만 끝나면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경건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영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14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결을 준비하라는 뜻이겠죠. 백성들도 이렇게 다 준비를 시켜요. 근데 이게 하나 어겨지면 언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언약을 위해서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뽑았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장들을 시켜요. 22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도 몸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배자의 태도예요. 예배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는 역할은 누가 해요? 경계를 세워서 여기 못 나옵니다라고 경계를 정하는 역할은 누가 있냐면 바로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호와 그 경계를 넘으면 하나님의 그 강한 그 기운, 힘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도록 막으라 했어요. 가드죠, 가드. 그죠, 여러분?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은 누가 맡았다고요? 제사장들이 맡아가지고 경계도 정하고 그 경계를 경계 서는 것도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누구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백성들을 살리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지키고자 함이었어요. 그리고 언약 체결 시에 위치를 각자 정해줍니다. 백성의 위치는 어딘지 알아요? 아까 그 경계 아래, 산 아래는 백성들의 자리예요. 그리고 산 중턱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산 중턱까지. 누구냐면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지도자들. 70명의 장로와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건 다 그 레위 자손들이죠. 그죠? 레위 자손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70인의 장로와 아론, 나답, 아비후는 산 중턱까지 가요. 그리고 가장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밖에 안 보이지만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수행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젊은 여호수아가 짐도 들어드리고 물도 들어드리고 이렇게 부축도 해드리면서 같이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이하에는 언약식이 진행되는데 산 아래에는 단을 쌓으라고 해서 단을 쌓아요. 그리고 12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럼 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언약이 누구와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라는 뜻이면서 12기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12지파가 전부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자기 지파의 상징물, 자기 지파의 돌을 자기 지파가 다 갖다가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약을 하면 차를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집을 계약해도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도장 찍고 확인을 하죠. 그래서 모두 이 언약이 쌍방의 합의하에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12지파 백성 편에서 모두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러니까 그 언약은 누가 낭독했을까요? 그날 맺은 그 계약서를 낭독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낭독하죠. 모세가 낭독하니 백성들이 다 응답을 하는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해요. 사인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운 이 언약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언약의 내용, 신의 상 언약의 내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미리 예고되어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죠.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 언약의 내용 중에서도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혼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언약이라고 안 해요. 그건 약속이라 그래. 그 약속은 내가 이따가 3시까지 갈게. 오든가 말든가. 아까 간다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꼭 지킬게.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력은 약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 또는 구속력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약속이라고 하지만 언약은요 반드시 쌍방의 양자 간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5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뭐라고요? 지키면 이 언약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뭐냐면 네가 지키면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이것들을 주겠다라고 이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지키면이에요. 지키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19장 5절과 6절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거기는 안 나오는데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될 거예요. 예배의 말씀이니까.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네,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다 지키면 계약서대로 다 지키면 너는 나의 무엇이 될 것이다. 계속 말씀 보여주세요. 보물이 될 것이다. 5절. 그리고 무엇이 될 것이다? 선택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개혁 성경에는요,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했어요. 근데 이 소유라는 말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말은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은요, 보물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결혼식 반지를 다 끼워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청혼하면서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너만이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너희들만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돼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누구를 위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반면에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들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면, 언약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뿌리. 이게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들이 보물은 되고 싶어. 선택한 백성은 되고 싶어요. 그죠? 스스로 선민이라고, 스스로 잘나고 제일 똑똑한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 만들고 싶어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이스라엘이 지금 독재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종교 독재 국가. 이스라엘이 지금요,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미국이 아니에요. 친미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 국가랑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원래 중동에서 완전히 적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일 지금 우호 관계를 맺고 싶은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가 지금 아랍의 맹주잖아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친해지고 싶어요. 전쟁의 위험을 떨어뜨리고 싶어요. 근데 미국이 중재를 안 해줘요. 왜? 이스라엘 독재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손을 내밀고 있는 줄 알아요?
중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우디랑 다리 좀 놔줘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놔주고 싶은데 지금 놔줄 여력이 없어요. 중국도 힘들어가지고. 근데 언젠가는 그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가 종교 독재 국가란 말 썼죠. 이스라엘에서 다 의문데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남자도 여자도 다 군대 갑니다. 이스라엘을 딱 나누면요, 정통 종교인과 세속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정통 종교인이라는 것은 종교적 복장, 진짜 검은 양복 같은 거 입고 빵떡 모자 쓰고 머리 따가지고 다니면서 통곡의 벽 같은 데 가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성경책 읽고 맨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자녀들도, 그리고 애들도 많이 나요. 또 원래 그 근본주의자들 애들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애들 많이 나, 10명도 낳고 막 그래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들은 군 면제예요. 세금 면제예요. 대학금 등록금 다 대주고 자식들까지 다 키워줘. 그걸 누가 감당하고 있냐면 70%의 이 세속적이라는 게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들,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70%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 군대도 가지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이 30%의 종교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뭘 통과시키냐면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군대 가지 않고 세금 혜택으로 살아가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견제하는 유일한 세력이 어디냐면 대법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대법원. 대법원에서 그것이 너무 이성적이지 않고 감적이지 않은 법이다 해서 그것을 계속 반려시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의회가 지금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이 독재, 종교 독재의 의회가 뭘 만들고 있냐면, 의회가 법안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것을 반대할 수 없는 법안, 그러니까 완전히 삼권을 무너뜨리는 법안인데 미국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은 보물이 되기는 원했고 선택이라는 자긍심은 강했으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때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 이스라엘과 파기됐어요, 파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파기됐어요, 파기되지 않았어요? 파기됩니다. 이날 깨졌어요. 그럼 여러분,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혹시 전세 살아봤어요? 보통 2년 계약하나요? 3년 계약하나요? 예, 2년, 3년, 이렇게 아주 길게 하면 3년하고 2년 하죠. 집주인은 2년 하려고 하죠. 우리는 3년 하려고 하고. 예. 자, 2년 계약했어요. 2년 후에 어떻게 해요? 계약을 갱신하죠. 계약을 갱신해요. 이 계약이 파기됐으니 계약이 갱신됩니다. 갱신된 언약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아닌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없어요? 내가 아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온지인지 알겠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도 이 소유가 개역 개정에는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의 보물이 된 백성이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계약이 파기되고 새롭게 새 언약이 맺어졌어요. 이 새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신의 산 계약은 누가 승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승계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준행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의 소유, 그의 보물이 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하나님의 보물이 됐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없나요? 아니면 이해를 못했나요? 이제 누가 하나님의 보물이 됐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택하신 백성이 됐습니까? 이제 누가 제사장입니까? 이제 누가 거룩한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대다수는 같이 가도 우리 개개인은 이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제외된 것처럼 제외될 가능성도 또한 두려움으로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의 주체 되시고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뭅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고 그의 보물이 되는 길이고 제사장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민하다가 지금이 9월 10일이에요. 오늘이 9월 초에 고3 수험생들의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수능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 수능 모의고사가 가장 수능하고 근접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수능 모의고사를 망친 학생들이 많다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아들이 좀 얼굴이 자신감이 없어요. 힘이 빠졌어.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실망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했는데 안 됐다는 답답함도 있는 것 같고, 불안함도 두려움도 막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험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아닌가요? 어찌 보면 인생 선배로서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12시가 됐더라고요. 밤 12시가. 제가 넘어서 이제 자자 하고 서로 뭔가를 격려하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헤어졌는데, 제가 그날 꿈을 꿨습니다. 새벽에. 근데 제가 꿈꾼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제가 꿈을 안 꿔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아침이에요. 항상 새벽이고 아침이고 그래요. 항상 잠이 좀 한 3-4시간 속에서 그냥 깊이 자버리면 꾸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예민해질 때 꿈을 꿉니다. 아주 예민해질 때. 제가 내 마음속에 그 예민함이 있었나 봐요. 뭔가 답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꿈을 꾸지 않는 내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제가 잠에서 아침에 깼는데 계속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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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개꿈이 많습니다. 여러분, 꿈을 다 믿으서는 안 돼요. 네. 꿈 꿔가지고 로또 샀는데 안 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개꿈이 많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평상시 생각하고 나오는 것이 많아요. 저는 이제 꿈을 잘 안 꾸기 때문에 이제 가끔 꾸는 꿈에 있어서 저를 좀 돌아볼 때가 많아요.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저같이 이렇게 좀 목사라는 직업은 감정을 누르고 절제하는 직업이거든요. 내 진짜 감정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힘들어도 힘든지를 모르고 아파도 아픈지를 모르고 막 갈 때가 있거든요. 막 그냥 가야 하니까 가는 때가 많아요. 근데 꿈에서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은지도 모르는데 꿈에서 보면 그것을 내가 깨어나가지고 반추해 보면,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나 보구나라는 좀 돌이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날 꿈을 꾼데 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의 같은 하얀색 한복 같은 수의를 입고 재판장 요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한 요 정도, 예준이나 그 뒷자리 요 정도 앉아있어요. 앞에 이렇게 재판석이 있어요. 근데 꼭 어떤 그 장면이냐면, 안중근 의사가 그런 일제나 독립투사들이 그 재판석에 서 있는 같은 그런 장면이고, 제가 가슴에 뭔가를 꼭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큰 소중한 보물인데 이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고 이것을 역사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 재판장 곳곳에서 나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을 세상에 내보내려고 꼭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무섭게 나를 노려보는지 그걸 지키려고 진짜 여러분 영화 한 편을 찍었습니다. 콩닥콩닥콩닥콩닥. 그리고 깼어요.
결론 없는 꿈으로 깼습니다. 제가 누워가지고 한참 있어. 내가 이게 뭔 말일까? 한데 제 마음속에 저절로 생각나요. 어저께 아들하고 마지막에 이제 12시 넘도록 이야기하다가 잠을 잤잖아요.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저는 항상 그 어디 갈 때 차 태워주고 이런 거 싫어하고 그냥 네 알아서 버스 타고 가라 이렇게 하는 편인데 중요할 때는 제가 차를 태워줘요. 차 태워줄 때 애들이 제일 겸손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 해주냐면요. 그 보물이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너 안에 보물이 있다. 너 안에 있는데 그 보물이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나야 할 보물이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너의 안팎의 적들이 그것을 지금 막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보물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해라. 혼자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 현실 속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와서 아침 9시 반쯤 학교 태워가지고 오니까 9시 반쯤 교회 오니까 제가 이런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안에 보물이 있다. 그러나 안팎의 적도 있다. 내 안에 보물을 지키고 역사에 드러내라. 그리고 1, 2, 3, 4. 1. 겸손해라. 그리고 선생님들을 존중해라. 2. 감이 아니라 근거로 답을 찾도록 노력해봐라. 3. 자신감을 가져라. 목표가 선하고 방법이 맞으면 노력의 양을 채우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4. 겸손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전하느냐? 개인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 가족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수험생들을 갑자기 다 이걸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고3들 수험생들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겠구나. 다 답답해하고 다 힘들어하고 다 두려워하고 다 어려워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1차적으로 이곳의 수험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물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원속으로 감춰져 있도록 안팎의 적들이 감시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목적이 선하고 방법이 맞다면 노력의 총량이 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능력은 충분하고 보물의 가치는 충만한데 드러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하지 않은 경우,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 성도님들께도 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본의 아니게 뭐 같이는 아니지만 아이들하고 우리 고3 아이들하고 이 같은 공간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컨디션, 학습 태도 이런 것이 어깨너머로 다 보여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예배의 태도가 학습의 태도와 100%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자리는 지키는데 예를 들면 예배의 자리는 지키지만 예배의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학습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데 무너질 때는 확 무너지는 사람은 보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로 무너질 때 확 무너지고, 그러니까 집중하고 말씀 드릴 때는 잘 듣는데 어떨 때는 완전히 뭐 딴 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가 바뀌어지는 사람은 공부도 계속 바뀌는 거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느낀 거 뭐냐면 예배와 삶이 하나다는 우리의 고백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사실은 지금은 수능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이제 몇 개월 후면 수능보다 더 좋은 게 또 생겨요. 수능이 아니라 예배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좀 바로 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다 지금 감시하고 막아서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거룩한 나라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물로 선택한 백성으로 존귀하게 높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